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실 때 오늘 강연 길어지는 거 모르고 오셔가지고 당황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당황스럽거나 다른 게 있으시면 중간에 나가셔도 제가 모르는 척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사 시작 때 고모 얘기를 드렸더니 아까 이 빌독스에서 그들의 허물을 씻어주겠다라는 성경 말씀 들으셨어요? 근데 지금 그게 제 귀에는 그들의 허물을 씻어주겠다 이렇게 들렸어요. 이 사람이 확실히 생각하기에 따라서 모두 다 보이고 들리고 그런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지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어제 종이 한 장을 미리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간단한 주제가 적혀 있는데 교황님께서 사순절 담화로 가져가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 뒤에 있습니다. 안 보셔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황님의 사순 담화를 제가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우리는 내가 편하게 지내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편하게 지내면 만사 없게 해서 남이 보이는 덮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고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나 그런 무관심의 세계화에 현혹되지 말고 사랑으로 모두에게 다가가자. 이게 이제 교황님의 의도십니다. 무관심하게 지내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시간 동안 무슨 말씀을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세상 곳곳에 높이 세워진 벽을 허물고 사람들 사이를 막고 있는 벽을 허물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일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네. 여러분 저기 글이 적혀 있는데 계약이랑 서약이란 말의 차이를 아셔요? 계약이나 서약이나 이 두 사람 간에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약은 뭡니까? 네가 하면 나도 할게 또는 내가 하면 너도 할래? 이렇게 계약이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여러분 계약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을 했을 때 사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하냐 안 하냐 크게 더 신경이 가는 거죠. 네. 나는 할 수 있는데 자가 할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저기 이렇게 자가 하나 안 하나 크게 신경이 가거든요. 서약은 뭐냐면 네가 하든 말든 그거는 모르겠고 나는 할게. 그게 바로 서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은 서로 이제 신경 쓰죠. 네 할래 나 할까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 거지만 서약은 네가 하든 말든 나는 할게. 이게 바로 서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계약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약은 서약이에요. 당신은 너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너가 하나님이 될까 말까 고민해 보겠다가 아니고 너가 나를 따르든 말든 말을 듣든 말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어떤 의지는 서약인 거죠. 서약.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 다 주종이 있는 것처럼 교황님 말씀이 하느님께서는 먼저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늘 먼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쌍무간의 법적인 관계의 맺음이라면 서약은 쌍무간의 사랑의 관계 맺음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하느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가장 닮은 것이 혼인이에요. 혼인. 그래서 이 혼인을 정의할 때 혼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교회 법전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 법전이라는 1917년도에 만들어진 법전에는 혼인은 계약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혼인은 남녀가 첫째 목적으로는 자녀 출산과 교육. 첫째가 자녀 출산이에요. 그러니까는 자녀 출산을 못하게 되면 정식으로 혼인이 맺을 수 없다. 이런 어떤 관점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둘
둘째 목적이 상호협조와 성적 욕구의 합법적 충족에 대해 서로 주고받는 계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전은 83년도에 만들어진 법전이거든요. 현행 법전에는 혼인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본연의 성질상, 원래 본인의 성질이 그렇다면 절대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부부의 선의, 이제는 자녀 출산이 먼저가 아니라 부부의 선익이 먼저입니다. 더불어서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그래서 지금 혼인법전의 정의에 의하면 내가 아이를 못 낳는 일이 생겨도 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혼인이 됐는데 지장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은 부부의 선익입니다. 를 지향하는 평생 공동체를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서약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서약이라는 표현에 가장 잘 어울리고, 그래서 같이 쌍으로 갈 수 있는 게 봉헌이라는 말이거든요. 봉헌. 나를 봉헌한다.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봉헌 때 촬영 중이니까 부담. 나를 봉헌하는 게 봉헌이에요. 그냥 주문이 뒤져가지고 이게 봉헌이 아니고 나를 봉헌하는 게 봉헌이죠. 봉헌이 진짜 뜻은 그런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누굴까요? 누구십니까? 저요? 그랬군요. 수님들 되겠어요. 수님들. 수도자들 봉헌의 삶을 살고, 그러나 그 먼저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시가 누굽니까? 지구 말고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봉헌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봉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도자들은 그런 봉헌의 삶을 더 고정적이고 확고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수도자분들이, 우리 스님들이 다른 걸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 모두나 다 살아가는 이 봉헌의 삶을 더 확고하고 고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수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봉헌의 삶은 일부 신자가 아닌 모든 신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 중에 뭐야, 나도 그럼 봉헌의 삶을 생각한 거야? 몰랐는데?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언제 봉헌의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아시고 계시네요. 예, 감동 신자분들이 수준이 높으십니다. 다른 데 가면은 제가 이걸 안 물어봤군요 합니다. 자, 세대 때 여러분들이 봉헌의 삶을 살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의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신 그것을 잊지 않도록 1년에 한 번씩 부활 성약 때마다 이 세례 서약을 갱신을 하죠. 네,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례 때의 서약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께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봉헌의 삶을 살겠다라고 서약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 그거 모르고 세례 받았어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보험 들 때도 보험약관 제대로 설명 안 하면 그 보험이 무효가 되는데, 나는 그거 서약인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 세례가 나는 무효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모든 걸 다 제껴두시고 이 순간 그냥 쿨하게 그래, 우리 모두가 서약을 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말로 세례, 그러니까 그냥 씻는 예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례라는 말이 본래에는 좀 더 심오합니다. 세례를 영어로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baptize 그러면 세례를 주다, 또는 baptism 그러면 이제 세례라는 말인데, 보통의 영어 찾으면 그냥 뭐 세례 주다 그런 것만 나와 있는데, 종종 좀 특이한 사진을 보면 다른 뜻이 적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슨 뭔지 아시겠어요? 물에 담궈버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물에 잠기게 해버리다. 이제 그리스어 밥티조에서 나온 말로서, 그래서 가끔
그런 어떤 뜻이 적혀있는 영어사전이 있습니다. 잘 없는데, 그래서 본래 의미는 씻다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물에 푹 담궈서 꼬르륵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례의 의미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교 파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싶고 싶어요. 침례교가 그런, 제가 안 가봐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세례를 그쪽 세례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침례교라는 그런 어떤 말이 나오는 의미가 아마 거기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세례를 준다고. 그렇게 그것이 그 의미를 살리는 그 의미가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물에 담궈서 세례를 주느냐 또는 붓기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에 담근다는 표현의 진짜 의미는 우리 오늘 그 겨자씨 하나 얘기 들었죠? 죽어야만,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물에 잠겨가지고 꼬르르르 죽고, 헌나는 죽고, 새로운 나가 이제 태어난다. 물 밖에서 나올 때는. 그래서 죄로 물든 헌나가 죽고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나가 탄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삶만을 살던 내가 죽고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재탄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세례받을 때 이렇게 머리에 물만 부으면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나요? 자동으로 세례 때 물을 탁 붓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만에서 정신을 뾰르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나는 안 보이고 남이 보이고 막 그래 되나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저는 지금도 자동차를 오토, 자동을 보려고 수동을 봅니다. 아무튼 스킬을 말한 겁니다.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이제 나는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봉헌의 삶에 대한 서약을 내가 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그게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파스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지요. 파스카의 제사라고 하는데 그 파스카의 의미는 뭐 건너가다, 지나쳐가다, 넘어가다 이런 말인데,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파라오가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그 재앙을 10가지를 단계적으로 하나 내리셨죠. 그때 마지막 재앙이 모든 이집트의 맞이를 죽도록 한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맞이마저도 죽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는 표를 내기 위해서 그 집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천사가 이제 휙 하고 이제 지나가면서 그 집은 건너뛰어갔죠. 이스라엘을 건너뛰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파스카라는 말이 유래해가지고 건너뛰어가다 또는 죽음의 생명으로 건너가다라는 의미로 파스카가 쓰였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죄송합니다. 벌써 졸리시죠? 그것이 구약 신약으로 내려와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구약의 파스카, 신약의 파스카 그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파스카 때나 신약의 파스카 때나 늘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어떤 희생, 구원, 희망, 해방, 부활, 생명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늘 무언가가 희생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어린 양, 신약 때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그러면 지금도 물론 신약 시대지만 이제 이 교회 시대에 와서도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도 나 몰라라 한다면 사실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파스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춰버리거나 또는 퇴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례를 거행하시고 이제 십자가 죽음을 맞으셨는데, 그렇게 잡히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를 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잡히신 그분의 봉헌을 우리가 기억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봉헌물로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잡히시던 날 밤, 우리들 자신에게
내가 잡히던 날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아까 우리가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이미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세례 때죠. 세례 때 우리가 잡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많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혼인 때. 그죠? 혼인 때. 자, 세례 때 잡혔고, 혼인 때 또 잡혔고, 저는 신품 때 잡혔고, 우리 수녀님들은 서원 때 잡히셨고, 그게 바로 잡히시던 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리고 내 유일무이한 배우자에게 잡히시던 날 밤, 그것을 여러분들은 간직하고 계십니다. 요즘 어떤 이들은 혼인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하기로 한다지만 혼인의 본래 의미는 절대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상대를 위해서 나를 봉헌하는 마음,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위하여 내 평생 죽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가끔 혼인을 앞두고 친구라는 사람들이 새신랑 새 신부에게 조언한답시고 초반에 잡아요. 초반에 지금 안 잡으면 평생 가려면 초반에 잡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안 해봐서 잘 못했습니다. 무슨 법적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초반에 잡아야 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적인 정신인데 상대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럴 때는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혼인은 계약이 아니라 서약입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혼인의 서약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좀 젊을 때 혼인 서약을 할까, 신품 서약을 할까 고민을 하던 시절에는 신품 서약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고민을 많이 했지요. 근데 막상 이제 나름 선택을 하고 길을 가다 보니까 그때서야 알았어요. 얼마나 혼인 서약을 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봉헌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 것인지가 나중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고민 괜히 했구나. 쉬운 걸 선택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제 편한 걸 바라고 제가 이 길을 가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저는 쉬운 서약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약을 잘 지켜나가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 처절한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고 계시는데 저는 절대 모릅니다. 앞에서 뭐 아는 것이 말을 해도 세 발에 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혼인서약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문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십니다. 이제 물론 이 네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면서 서약을 하지만 어떤 그런 서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어느 때겠습니까? 사실 성할 때 기쁠 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쉬워요. 그죠? 네, 예수님 말씀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누구나 다 하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것처럼 기쁠 때 성할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플 때 또 슬플 때 이때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서약의 진짜 그런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참고해서 서약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는 덕분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무슨 마이크 있습니까? 네. 제가 그냥 강명대 같으면 제쳐서 그냥 하면 되는데 들리니까 머리가 딱딱해요.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컨닝이에요. 컨닝 한번 해보세요. 누구겠습니까?
컨닝 하시려니까 그쪽에 적혀있어요. 마리아 막달레나. 자, 예수님 곁에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 나갈 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 잡히시고 이제 죽음에 처할 상황이 되자 전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랬지만 몰라요. 그렇게 하잖아요. 네,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난 뒤에도 끝까지 예수 지킨 사람 누굽니까? 그게 마리아 막달레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그분은 이제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나에게는 주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되면 물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듣는 거지만 크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얘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람만큼 마리아 막달레나가 보여준 그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그것이 바로 서약의 정신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덕분에가 뭐냐? 우리 좋은 것들 가진 덕분에 그러죠. 근데 그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쁠 때, 상할 때, 좋을 때, 뭘 줄 때, 그럴 때만 덕분에라고 하는데 그럴 때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적혀있는 일본 사람 이름은 써있죠, 그죠? 이렇게 기사이로만가, 산사이로만가, 이렇게 써있는데 그 이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는 나름 전설적인 기업이긴 합니다. 굉장히 나이가 94살 될 때까지 성공을 한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의 인생 비결이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제 인생의 비결은, 성공의 비결은 덕분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가 뭐냐면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거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 사회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세상에 대한 경험을 쌓고 어릴 때부터 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허약해서 불평불만, 왜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서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 선생님이고, 제가 물으면 묻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경우가 주어지면 그래요. 나는 이것을 덕분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서양의 삶은 손해보는 집,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원리가 단줄 알죠. 경제원리는 나는 조금 주고 많이 받겠다. 그게 경제원리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논리를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슬픈 말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 사회의 중심이 기본이 돈이 돼야 되는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생각에서 어떤 그것을 분야에서도 그런 생각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경제 논리로서. 그죠? 그러나 그렇게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항상 도구처럼 여기긴 하는 그런 세상에서야 서양은 손해보는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겠죠. 그러나 단지 그런 세상이라면 저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세상 같으면 살맛이 날까? 아니, 그런 세상에서 돈을 위해 사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살맛이 날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서약을 이행하는 삶, 봉헌의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일치라는 거, 그리고 졸리시면 그냥 눈 감고 들으시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미사를 이제 주례하면 잘 리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누군가가 주례를 하면은 무난하게 제가 잠이 잘 오는데 그건 누군지 아십니까? 맞추셨어요. 주교님만 주례하고 주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네, 감사해요. 너무나 말씀이 달콤하셔서 그죠? 목소리가 달콤하셔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졸리시면 눈 감고 또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일치라는 것은 여러분, 일치라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 우리가 구해내는 최고의 원리입니다. 일치. 그래서 그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천국에 가고 못 가고 또는 내가 진정 선하게 사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 또는 내가 신앙인답게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따질 수 있는 그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일치를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가 있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감독 두 있죠. 그중에 한 놈은 한 놈께서는 예수님 막 욕하잖아요. 야, 니 구세주면 우리도 살이 많아. 막 짜증을 팍 내버리잖아요. 그죠? 한 놈께서는. 근데 한 분은 예수님, 저희랑 비록 큰 일을 져서 이렇게 한다지만 당신이 무슨 죄가 쓰였습니까? 당신이 저도 한번 같이 가주세요. 그랬을 때, 자, 강도시절에서 실제 못 박힐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둘 다 똑같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놈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게 일치를 못 이루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걸로 끝인데, 한 분께서는 자신이 비록 큰 일을 지었지만 반성하고 용서를 청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제가 일치를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만큼 일치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치를 깨는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깨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치를 깨는 원리는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시키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해서 너가 그래? 나는 이래. 이런 우월함을 통해서 차별화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가지고도 차별화를 시켜요. 나는 올리고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고 그렇게 해서 차별화를 시키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차별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사회적으로 그런 행동을 뭐라 그러죠? 우월화가 있어가지고 그게 자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갑질. 그게 바로 그런 어떤 우월하게 차별화시킨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이 보신 입장에서는 갑질이라는 그런 행동으로 표현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마음속 우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를 차별시키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질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을질도 있나 싶으시죠? 을질이 뭔지 모르시죠? 을질도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유난스럽게 많이 떠들었던 그리고 조모 씨의 그런 땅콩 모씨, 땅콩님. 그때 큰 사람이 했던 것을 우리가 갑질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대부분의 반응들이 그 사람이 잘못했네, 문제가 있네. 그런데 없으면 좋지. 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는 거 보셨어요? 그런 마음이 을질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건전한 비판보다는 사람들 시대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감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함, 억울함 그런 것들 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감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도 또한 을질로서 갑질이나 벌질이나 우월감이나 다른 것이나 똑같이 잘못을 하는 겁니다. 그리 모두가 같이 일치를 깨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자,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동의 안 되시죠? 자, 이 톨스토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지옥을 가서 예수님 보시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 있나. 그래서 이제 조금이나마 구해주고 싶으신 마음에 천사를 보내서 저 중에 수많은 건덕지라도 자랑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다 구해와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 뭐 조그만한 걸 하더라도 자랑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다들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하다 아줌마가 내가 한번 거지한테 썩은 양파를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나마 그것도 잘한 거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러고 쳐들어가서 천국의 문수를 뒤져보니까 옷이 매달 며칠 천 거지에게 뭐 썩은 양파 하나 줬어. 기록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물로 양파가 있어요. 그래서 양파를 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가서 사람한테 내가 이 양파의 한쪽 끝을 잡고 올라갈 테니까 당신은 다른 쪽 끝을 잡고 나를 따라 올라오시오. 그렇게 하늘이 쭉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있던 많은 그 다른 영혼들이 너도 나도 없이 그 사람 발을 붙잡고 줄줄이 딸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여자 부인이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매달리면 이 양파 꼭대기가 불켜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어느 순간 소리를 탁 질렀습니다. 뺏겠더라! 나는 그나마 썩은 양파라도 주지만 너는 할 게 뭐 있어! 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 양파 꼭대기가 벗겨져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지하부에 이걸 잘했다고 치더라도 남을 판단하는 순간 그 죄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거든요. 내가 잘하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야?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제일 큰 죄입니다. 하느님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쉽게 남 뒷담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핀잔을 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리사이들은 참 잘 사는 사람들이었을 때 이걸 잘 지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우월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 올리고 남을 판단해서 깎아내리면 그만큼 내가 빛나고 돋보이고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빼고 모든 사람과 세상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왕따. 그래서 나 혼자만 남고 다른 모든 사람과 세상을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시간이.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평소에 강론도 그렇고 강론을 길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내용 중심으로 내 삶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늘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그냥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친구의 권유로 예스를 배우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 세미나 참석하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예스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그 사람이 하도 그 부정적인 게 심하기 때문에 그 강사로 나온 사람이 당신은 이제부터 딱 그 치킨을 치가지고 당신은 이제부터 절대적으로 예스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웬간하면 예스 해라가 아니라 무조건 예스 해라. 100이면 100 예스만 해라. 한 번이라도 노 한다면 큰일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만 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그런 얘기 듣고 나면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예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자꾸 예스를 하려고 하는데 손해보는 거야. 내가 마음을 들어줘야 되지. 지나가는 그 할머니가 아이고 정말 짐 좀 들어줘. 이건 당연히 했거든요. 갈걸. 이제는 내 걱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니까는 내 시간 뺏기고 내 뭐 힘들고 내가 왜 손해보는 짓을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내 삶의 어떤 태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또 처음에는 무조건 예스를 하는 것이 나중에는 진심으로 예스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난 뒤에 우리나라 EBS 교육방송에서 그걸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자 3명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그걸 해본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지원자 3명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늘 평소에 이 짐캐리처럼 서로 말만 하면 했어, 해, 싫어라고 긍정적인 생각이나 말들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입에 그런 no라는 말이 달린 만큼 생각도 삶도 다 부정적이고 뭔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미션이 뭐냐면 한 달 동안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청에도 무조건 좋아, 알았어, 괜찮아 100%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조건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나름대로 이해를 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힘들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2명만 포기를 했고요. 아가씨 1명만 끝까지 갔어요. 아가씨 1명 끝까지 갔는데 그랬더니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고 또 과연 이것이 나한테 어떤 변화를 줄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좋아, 알았어 라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삶이 좋은 삶, 괜찮은 삶, 잘 사는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거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변하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예스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주는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라는 말의 의미는 막는 것, 거부하는 것, 고집 부리는 것, 벽을 쌓는 것, 막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스를 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답을 예라고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막힌 것을 뚫어주고 열어주고 소통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토역하는 것. 그게 바로 예스라는 마음의 의미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 구세가 있어가지고 그 예 때문에 벌어진 엄청난 사건이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러시든 받아들일래? 라고 했을 때 예, 그대로 나에게 이루시 바랍니다.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생을 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께서 괴로워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기술로 기도를 하셨지요. 그때 이제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구세사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런 서약의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각보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